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되어지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쫓아서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영광의 자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궁극적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래요. 주께서 높여주신대요.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스스로 낮춤으로써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겸손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임무가 있어요. 많은 일에 파묻히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종종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냉수 한 그릇을 나눔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면서 그분의 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로 파견이 되어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왜? 대통령이 다 각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대통령의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국정을 수행해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정 과제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그는 대사로서 쫓겨남을 당할 거예요. 불러들이는 그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거죠. 이것이 대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꾸며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미케 하는 거라는 것이죠. 미묘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한다, 그 말이에요. 시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쥐 한 마리가 이렇게 다가와서 지네가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쥐가 궁금했어요. 지네야, 너는 어떤 발을 먼저 뛰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 순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걷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네는 그냥 자기의 본능적으로 여러 발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발을 먼저 뛰는가를 순간 생각하는 그 시간에 걷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쥐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본받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초점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하여 살 것인가를 잊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진실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 흐리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살아가려면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방향성을 잊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되어지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발을 붙잡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타당한 수준 이상의 자존감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당한 수준 이상의 자존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삶의 자리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져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 자존감 이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은 우리를 은밀함 가운데에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보다도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성공에 자기의 모든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으뜸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도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간적 심리학에 공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방향성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은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네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 중심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심리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 방법이 되어지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자기 자신감으로 치우쳐서 우월감에 빠지면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자격이 있고 이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몇 번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생각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완벽할 수 있나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잘못될 수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깨닫는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겸허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겸손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때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주면서 거기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겸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얻는 상급은 박수갈채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겸손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겸손은 은사가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노력하느냐? 말씀 붙잡고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을 개발하려고 하면 겸손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그것이 내 몸에 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뿌리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섬김이에요. 겸손한 삶을 사는 방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묵묵히 행하는 친절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자, 선한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호감을 줘요. 그리고 그 호감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국가대표들이 금메달 따고 오면 환영식 막 해주면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그런 그 환호를 받을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와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가서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널리 알린다고 하면 그 행동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섬기면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추가되어지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섬김은 우리의 영혼에도 바람직한 일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전달자의 역할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겸손이 내 몸에 배이더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섬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려고 하면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기를 위해서 교회는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 법조계에는요, 변호사들 있죠. 처음부터 변호사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판사의 직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검사의 직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도 그게 세 부류의 변호사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어떤 일에 변호를 하게 되어지면요, 판사 출신은 그런데 자기가 판사였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각이 가장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판결을 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검사로 있을 때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검사의 직무를 감당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되고 나니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진 거예요. 판사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돼서 하는 말이, 판사들이 왜 그렇게 시각이 좁은지 모르겠다. 자기가 판사 출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이 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주님을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훈련하는 일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의 선교지는 교회 건물 밖에 있다. 이런 말들. 이웃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행위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발견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리 동북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회예요. 이 모임도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한 사명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잊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정받는 문제예요. 겸손을 배우기를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교회가 지역 내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인정받으면요, 여기가 올라간대요.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이 잘못 관리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취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인정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돼요. 사무엘하 1장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저기에 돼요. 상처를 입어요. 자기가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하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네가 죽여라 명령을 해요. 근데 부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해요. 못하니까 사울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임을, 스스로 죽는 거죠. 그 이후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은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유품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왕이시여, 내가 사울을 이렇게 죽였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요, 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모습을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고하면 이 다윗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든지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그 청년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든지 내가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공은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공로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잠언 2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만 먼저 요구하지 말아라. 나 인정해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선물,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받지만 그 인정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 인정받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감사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 신실함 뒤에 칭찬이 따르지만은 관심과 칭찬 때문에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정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런 모습 속에서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과 나눔이에요. 자신의 교만은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리더십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마치고 교회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목사님 마음에 정말로 꼭 맞는, 꼭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아마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식은 죽 먹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잘 문제를 해결해 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했어요.
4년이 지난 어느 때에 교회의 중직자가 바로 이 불륜 사건으로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 건축비가 부족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손가락을 전부 목사를 향해서 가르쳤어요. 목사님 잘못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사임하세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든지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렇지 않네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빠지면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이 가지는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인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떤 노력을 하면서 감당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와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으면 겸손해질 것 같지만 노력하지 않으면요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겸손하여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교회 내가 되기를 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인정받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의식적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로 인정받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